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 고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순종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름 아닌 노예 해방에 관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를 삼게 될 때 6년 동안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라고 해서 그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란 다름 아닌 위기감이 매우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되찾아 순종을 하죠. 그런데 잠시 순종, 또 잠시,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본문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을 해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위협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순종하는 한편, 시드기야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죠. 그때 애굽에서 이제 지원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듣게 되고 잠시 물러갑니다. 이제 위기감이 고조됐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말씀 순종하는 것 같으나 다시 해소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다시 불순종한 자리로 돌아갔던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리고 바벨론 군에 의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남쪽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22절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가지 계명에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7년이 되면 면제년으로 노예가 되었던 형제들을 놓아주는 것, 이 한 가지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껴두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유다 남쪽 왕국,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죄악의 근원을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성경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성경은 모델을 말해요.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특별히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는 아합의 죄악 때문에, 아합은 어땠습니까? 시돈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나라에 들여오게 되죠.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베델과 단에, 왜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남쪽 유다로 향하게 될까봐, 그리고 나라조차 빼앗기게 될까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섬길 여호와니라고 우상을 지어 백성들을 현혹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은요,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8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시죠.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왕을 말해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입니다. 왕은 세 가지를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은금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말은 군사력이고 은금은 경제력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보존해보고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죠.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뭘 곁에 두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고 그 율법책을 순종하고 준행하라.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은 너희가 왕이 아니라 그 나라 너희가 지켜보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쌓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 이게 딱 같은 계통이에요. 오늘 이 노예를 해방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의 강도와 극대화는요 생산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놓아주면 해방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의 성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냐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또 갖기를 원하는 그 힘들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구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패와 존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내가 왕이 된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 수단 방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혹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한 주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